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주께서 준비하신 많은 평강과 위로와 큰 힘을 저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삶이 변화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질까 두렵사오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다섯처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알지만 어느 시에 어느 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저희 가운데 말씀을 참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덕을 선전하는 귀한 삶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처럼 있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하는데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한 그날까지 이 질병과 모든 재앙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에는 이런 것들이 더 횡행하고 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지혜롭게 이 모든 난관들을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복음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목사님을 좀 말씀 가운데 사역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도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저희들이 새기고 또 한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4절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4절 5절. 제 성경으로는 883쪽입니다. 833쪽. 아가서 1장 4절 5절. 아가서 1장 4절 5절입니다. 예. 4절 5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4절 5절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검습니다. 나는 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가서는 해석자마다 그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일치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고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또는 은유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석은 이 아가서가 그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 택한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을 또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 이것을 이런 해석을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가서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오리겐 그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분인 오리겐이라는 분은 아가서가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결혼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 신자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을 처녀 마리아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그런 거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처녀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처녀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늘 여왕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나 기독교에서 받기가 어려운데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신부를 지혜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신부를 지혜. 잠언에 보면 지혜를 그 지혜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를 지혜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또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방식 중에는 연극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가서는 일종의 연극이다, 연극. 그러니까 역할 있죠. 술라미 여인의 역할, 솔로몬 왕의 역할, 목동의 역할, 또 예루살렘 딸들의 역할, 이런 역할극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또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 노래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유대인의 고전적인 해석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처럼 보는 게 있어요. 탈무드, 탈굼, 미드라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가서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 132년 바로 코크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주 70년과 주 132년 그 사이에 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 이 임재 이걸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이렇게 구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대인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니까 은유적인 해석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또 책이 있어요. 거기 에스드라서라는 게 있어요. 에스드라서 하에 보면 아가서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세상 모든 꽃들 중에 하나의 백합꽃을 택하였나이다. 아가서에 백합꽃이 나오잖아요. 창조된 모든 새들 가운데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의 비둘기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나이다. 여기 이제 비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뭐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 중에,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죠. 이 유대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인데, 이 아키바는 아가서를 거룩하고 거룩한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 세계는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날만큼도 가치가 없었다. 그만큼 아가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4절에 왕이 나를, 우리 4절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만군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죠.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세대 중에 이 성도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이끌림을 받겠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선한 길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내산 기초 가까이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당신의 하늘 보물집에서 당신의 법을,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며 그것들이 쓰여진 22개의 글자로 기뻐하리다. 이 22개의 글자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에 둘 것이며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할 것이고 민족들의 우상들로부터,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떠나리이다. 그리고 당신 앞에 의를 행하는 모든 의인이 당신을 공경하며 당신의 계명들을 사랑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죠.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보는 책 탈무드, 그게 성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보거든요. 탈무드에 의하면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는 낙원으로 하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그 아키바를 이렇게 밀쳐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간직하는 그 비밀이 있는 곳인데, 그런 낙원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천사들이 밀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를 장로라고 표현하면 이 장로를 그냥 두라. 그는 나의 영광을 함께 할 만하다. 그만큼 이 랍비 아키바를 높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이런 것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랍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건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건 우리가 본받을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라든가 일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24시간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예. 그럼 나라에서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기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또 시편 147편 15절에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런 건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이 5절 여기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과 견과류 농장에서 일을 해서 햇볕에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을렸습니다. 특히 농부들이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 또는 과수원 이런 이런 밖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거무스름 또는 구릿빛으로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죠. 또 욥도 살이 검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햇볕이 의한 것도 있지만 온몸에 욥이 피부병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심적인 고통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면 얼굴에 기미가 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신체의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 이 욥기 30장 28절에서 그래서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어떤 그 지역 공동체 대표들이 모인 곳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렇게 욥기서 30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살이 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레위기에는 피부 질병을 진단하는데 피부 상태와 털의 색을 관찰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31절 37절에 보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옷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옴 환자를 가두라는 것이죠. 가둘 것이며 격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하니 이제 깨끗해졌으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깨끗하다 진단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이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의 의사 역할까지도 겸한 그런 것이죠. 여기도 보면 어떤 피부 색깔 또 털의 색깔 이런 것이 건강 상태를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여기 아가서 5장 11절에 보면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상대 남자 연인의 머리털을 까마귀같이 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나 머리털이 검다 또는 거무스름하다는 것은 건강한 증거로 여겨진 것입니다. 또 이 스가랴서 6장 2절이나 6절에 보니까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홍마 붉은 말,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검은 말, 또 흑마는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그 얼룩덜룩한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이 두 번째 병거의 말은 적색, 백색, 어룽진 색과 대조되는 이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이 검다는 것은 그 희고 붓다는 것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 또 예레미야가 4장 7절에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태감이 마광한, 이렇게 잘 닦아낸 청옥 같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희거나 붓다고 하고, 그 반대를 검은색으로 여기는 것은 붓거나 흰색이 정상의 피부색인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검은색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들일을 한다든가 햇빛에 많이 거슬린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이 실내에서 얼마 동안 계속 지내면, 그 실내에서 많이 생활한 사람은 되게 색깔이 더, 피부 색깔이 좀 이렇게 창백하거나 좀 희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시 피부가 흰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처럼 광야에서 밖에서 노출이 되면은 검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혹시 그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잖아요. 시보라가 있는데 젊은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혹시 아내로 또 들여서,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자가는 자기들과 좀 뭔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디오피아가 북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자를 이렇게 들인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난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이유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편들지 아니하시고 모세 편을 들었어요. 모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편들고 변호하시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나병, 문둥병,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진영 밖에서 따로 격리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소자들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보건대 라시라는 랍비는 모든 이가 구스 사람들의 검은 것을 인정하듯이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랍비 라시라는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다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리게는 신부를 이방인들 중에서 모여진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검다고 헐뜯는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는 참으로 까맣다. 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내게는 창조 시에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당신들은 나의 검은 것을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에 비교한다. 그러나 게달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에 분깃이 없었다. 몫이 없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솔로몬의 휘장에 비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의 휘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의 검은 것을 비난하려 드는구나. 미리암이 검은 이디오피아 아내를 맞이한 모세를 대적하다가 벌을 받은 것을 너희는 잊었단 말이냐? 나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나는 실로 검다. 그러나 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 차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절 B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죠. 5절 그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또는 이 시온의 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한데요. 예루살렘 딸들이 결혼식 여성 하객이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갖 결혼 예식이 행해졌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연극 이론, 역할극 이론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왕궁 하렘의 여성들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렘이라는 것은 주로 그 이슬람권에서 썼던 용어예요. 하렘은 뭐냐면 친척을 제외한 남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나 집, 공간, 이게 바로 하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로 말하면 왕궁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특히 여성들이 왕비나 또 그 후궁들, 첩들, 그 여인들만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보면 하렘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나 그런 왕궁에도 이 하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척을 제외한 남자는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딸들을 그 왕궁 하렘의 여성들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2장 4절에 실제로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꾸짖은 것이죠. 본 남편, 이게 하나님이 본 남편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본 남편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등을 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탕함과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와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 현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라는 학자는 아가서의 그런 고전적 의미의 표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로버트는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의 주민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예루살렘이 여성형으로 의인화되어서 이 신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11절을 보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이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말이에요. 시온의 여자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같은 말이에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루살렘의 여성들, 즉 주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결혼식을 위해서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라고 이 화자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아가서 저자이거나 저자가 세운 페르소나라는 가면인데요. 가면이거나 또는 신부가 화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신부가 화자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로버트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신부는 조금 전에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독백을 했어요. 독백을 한다는 혼잣말이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온의 딸들이 출연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고대 비극, 그리스라든가 이런 로마의 비극, 그 연극 중에 비극이 있잖아요.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잖아요. 희극에서 코러스는 합창이죠. 합창을 연상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의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성한 결혼 예식에 참석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의식을 그 진행할 때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어떤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장막들이 나와요. 장막들. 그래서 아가서 4장 14절에 보면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1장 5절 이 뒷부분에 이 장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홀입니다. 아홀. 그런데 4장 14절에도 히브리어 단어 아할로트, 이게 이제 침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아홀 장막이라는 단어와 아할로트 이 침향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달은 북아라비아 족속이에요. 북아라비아. 그런데 이 북아라비아 족속이 게달인데 이 게달 족속은 이스마엘 자손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5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 큰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이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게달이 나와요. 이 게달 족속이 이스마엘 후손인 이 게달 족속이 북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혹자는 이 게달이 그 뭐냐면은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여기 이제 3개국을 그때 이제 가봤는데 요르단에 가면은 그 광야에 그 페트라라는 그 동굴 도시가 나옵니다. 옛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안 사는데 그런 동굴 그런 계곡의 골짜기에 동굴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페트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때 나바티안 족속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나바티안 족속 중에 이제 세다인이 바로 이 게달하고 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선생이라고 했죠. 유대교 랍비가 쓰는 용어 중에 이 아랍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뭐라 하냐면 게달로 부르기도 해요. 게달. 그래서 아랍어를 게다러라고도 말합니다. 게다러. 그래서 유대교 분파 중에 유대인들의 그 분파 중에 카라이트라는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카라이트 주석가는 이 게달을 선지자 무하마드 지파의 이름 쿠라이시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녀의 검은 피부색은 쿠라이시 장막처럼 검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5절 이 뒷부분에 휘장이란 말이 나오죠. 휘장.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휘장. 이 휘장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커튼이에요. 커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커튼은 벽을 가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휘장은 또 지붕을 덮기도 했어요. 지붕. 우리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이 커튼은 되게 벽을 가리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텐트 위에 이렇게 덮는 그런 용도도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이 솔로몬의 이 휘장을 아론의 수염처럼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마그누스라는 학자는 이거는 바로 시적인 평행법이다 이래가지고 오헬 이 장막과 예리오트 이 휘장이 이렇게 평행법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만들으라고 하면 장막,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휘장은 염소털로 짠 것인데 그 장막 또는 성막의 지붕을 덮는 데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휘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 커튼은 거기서는 그 휘장을 주로 염소털로 짰다고 해요. 염소털로 짰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리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또 가죽으로 이렇게 잘못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이 죽은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성막이 죽은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니, 장막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광야 시대는 장막 성막인데 그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스스로 죽은 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좀 일리가 있죠. 교회는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교회는 술 먹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노름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때리는 사람도 올 수 있고, 화내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온갖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결국은 그대로 머무를 수 없죠. 계속 변해야죠. 그 변화가 더디긴 하지만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과 정욕에 대하여 스스로 죽은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이스라엘 왕을 연상시키죠. 왜냐하면 실제로 솔로몬 때 가장 나라가 부유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텐트를 그 구성하는 이 천, 텐트의 재료로 쓰인 이 천은 햇빛이라든가 비, 눈, 바람, 먼지 등 날씨와 대기에 노출돼서 낡고 어둡고 더러워진 외관으로 변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 지붕이라든가 벽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라든가 햇빛 이런 끄슬려서 굉장히 색깔이 변하는 수가 많죠. 원래의 색깔이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낮은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대조가 되는데 게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과 다른 것과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검은 것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창백하다는 생각이나
또 게달의 검은 텐트와 솔로몬의 휘장의 밝은 색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프라는 분은 신부는 베두인 텐트처럼, 베두인은 뭐냐면 유목민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 또 그 주변 광야 이런 데 사람들이 베두인이에요. 베두인은 주로 정착 생활을 못하고 텐트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양, 염소 이렇게 주로 이동을 많이 하면서 목축을 하면 지금도 베두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부는 베두인 텐트처럼 검고 아름답다. 또 탐슨이라는 분은 검은색 텐트도 초원의 숲 속에 새롭게 펼쳐지면 매우 예쁜 모습이 되고 특히 저녁 노을 햇살에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는 그 책 중에 이 탈굼에서 검은색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든 때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처럼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귀한 빛이 났다. 그들이 성막의 휘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궁창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그들의 왕 사이에 평강을 이루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여기 미드라시 라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책에 거기 보면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좀 참고할 만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검었으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고 또 반역을 했어요. 그럴 때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검었으나 6월절 피와 할례로 예뻐졌다, 사랑스러워졌다. 또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이에요. 호렙에서 반역으로 검었으나 순종으로 예뻐졌다. 또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하고 긍정적인 보고에 비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휘둘린 이스라엘 백성은 검어졌다. 그러니까 그 미드라시 라빠에서 해석을 하기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바로 그건 검은 모습이다. 검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음행할 때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이 음행할 때 검어졌으나 비느하스의 행위로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단을 했죠. 비느하스의 행위로 예뻐졌다. 또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보물을 훔쳐서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죄로 검어졌으나 여호수아의 열심으로 예뻐졌다. 여호수아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아간의 죄를 다 가려내고 아간과 그에 속한 사람 다 이제 벌을 주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뻐졌다. 또 여기 레비라는 학자는 이렇게도 했어요. 주중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중에 나는 검고 안식일에는 사랑스럽다. 근데 우리 식으로 치면 주일에는 사랑스럽다. 또 연중 모든 날 검고 속죄일에는 사랑스럽다. 또 이 세상에서는 검고 저 세상 천국에서는 사랑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짓눌려 살다가 찌들어 살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 랍비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과 거기에 목동과 술람미 여인이 평범한 목동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는데 그게 솔로몬이 끼어들었다가 술람미 여인이 계속 목동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그냥 술람미 여인을 목동에게 보내주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왕이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길어진 것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즉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말한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만약에 아가서가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그냥 말한 책에 불과하다면 성경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교회의 사랑, 즉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말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사랑이 더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신부된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힘과 은혜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의 사랑이 더욱 친밀하고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